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공적인 삶도 있고 실패하는 삶도 있습니다. 다 성공한 것만도 아니고 또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한다고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공하면 성공의 원인이 있고 실패하면 그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그 어디에서 찾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뒤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원인이 무엇인가, 항상 그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6장, 7장,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먼저 중앙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적으로 그 요지부동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렸던 성공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 그와 정반대로 그보다 더 형편없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대실망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면은 7장에서 아이성 실패가 기록이 나오고 8장에서 다시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8장에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이 7장과 8장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1절에 그 개요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바로 앞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4가지로 쭉 말씀하신 가운데 소위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걸 헤렘이라고 그랬죠. 헤렘, 하나님께 바치다. 근데 이건 완전히 불사르고 없앨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불에서 태워지지 않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들은 하나님의 집에 드리도록 했지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헤렘에,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이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예요. 자,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가 적나라하게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헤렘을 범했는데 그 헤렘을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26절까지 읽지 않아도
먼저 아이성 1차 도전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헤렘을 범한 아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개요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이제 5절까지죠. 2절부터 5절까지는 범죄와 실패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와 실패지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하지요.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정탐꾼들이 본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기에 군사를 2-3천 명만 올려보내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을까? 자, 8장 아이성이 진멸될 때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8장 25절. 자, 아이성을 다 멸하고 사람들을 다 멸했지요. 죽였지요, 칼날로.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12,000명이었더라. 전부를 다 몰살을 시킨 거예요. 이 전부 숫자가 남녀 다 해서 몇 명이라고요?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쟁할 수 있는 숫자를 치면은 3,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세 이상이고 노인들, 여자들 빼고 하면 한 3,500명 정도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파악이 정확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올려보낼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이 전쟁에서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몇 명을 올려보냅니까? 다시 7장 4절로 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러니까 2-3,000명이라 하니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3,000명쯤 올려보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쳤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했는데 모두가 그 전쟁에서 밀려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36명이 사상자가 생깁니다.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생긴 것이죠.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자, 전쟁에서 졌어요. 36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이 실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십이 되는 것이지, 따르는 사람이 실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면 아무리 리더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별 따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6명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떡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임재 앞에서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명칭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죠. 괜히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차라리 요단 저편의 모압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누가 지도자라도 이런 말 할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다 실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낙심이 아니라 떡심이 돼버렸으니까.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자, 리더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은, 백성들이 다 실망해버렸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처방을 하시고 원인을 알려주시고 처방까지를 주십니다. 먼저 격려를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쿰 그 말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인데 그냥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먼저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간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거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말씀하시고 대안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그거 소유한 자,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미 우리는 5장에서도 할례를 먼저 행하심으로 정체성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 성자, 성육신하시건 성자께서 지금 왔느니라.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적군을, 원수들을 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14절 1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파, 가족, 그 다음에 남자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어느 지파 사람인가 지파가 뽑혀요. 제비를 뽑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어느 가문인가 그 가족, 집안이 뽑혀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제비 뽑으면은 그 집안 남자들 중에서
범죄자가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합니다.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먼저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두 번째로는 전쟁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처방하는 방법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지파 아침 일찍 나오게 해라. 그래서 제비 뽑아라. 뽑힌 지파에서 또 가족들이, 뽑힌 가족 나오고, 그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나오고, 제비 뽑으면 그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범죄자가 색출되고 그를 처형합니다. 그 부분을 또 나눠보면 16절에서 21절까지는 범죄자가 색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처형을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지요. 자, 먼저 유다 족속을 가까이,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로 아간을 딱 제비 뽑게 안 하고 지파, 가문, 가족 이렇게 계속 뽑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고 주석가들은 다 말합니다. 이렇게 뽑아가는 동안 압박이 오면은 접니다 하고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혀 죄 짓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자기에게 압박이 오고 제비가 뽑히니까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그때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몇 가지입니까? 가져간 것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 한 벌 치사하게 생각하려는가 몰라도 이것이 시날산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말하자면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산 오색으로 찬란한 아주 정교하게 꾸며진 그런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진 바지가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1세겔이 11.4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양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 이것 때문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숨겨가지고 결국에는 이 민족이 전체가 전쟁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고 36명이나 되는 동족들을 죽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아간의 탐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간을 아골골짜기라는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고통의 골짜기. 근데 아간이라는 이름도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곤란, 민족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앞길을 막았어요. 곤란한 존재가 아간입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아간이 생겼다고 그러세요. 곤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아골이라는 말이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아골골짜기가 범죄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이게 회개하고 나면
회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호세아도 그걸 이야기하고 스가랴도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호세아서 한 군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2장 15절, 2장 호세아서 1258쪽 호세아서 2장 14,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었지만 물러가고 오히려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거기도 보면 나나주의 환란이라고 그래놨죠. 환란, 괴로움. 그런데 회개하고 고백하면 이처럼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무더기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 자의 말로를 증거로서 보여줌으로 26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의 역사는 정리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 다음에 실패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만하면. 근데 재밌는 것은 승리는 우리를 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를 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지옥이었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이랬습니까? 이렇지 않았어요. 자,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여호수아서 5장 1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야기죠. 5장 1절까지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랬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세요. 6장 27절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도 이랬어요. 이 분위기대로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전쟁할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승리 뒤에 조심해야 돼요. 성공 뒤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쉬운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말하죠. 한 사람의 죄가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감정대로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두 집 살림을 했어요. 자기는 기분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가정에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쓴뿌리 괴롭게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제가 성경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볼랍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 지체라는 것이죠. 손가락이 아픈데 아이고 불쌍하다, 손가락 너 아프냐? 아니죠. 머리 끝부터 온 몸이 다 그 손가락 아픔으로 인해서 아픈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찾는다면, 믿음이 약해지면 욕심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욕심이 강해집니다. 오늘 21절에서 아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대? 탐내어. 그 물건 보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물건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망각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자신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욕심이 강해지고, 욕심이 강해지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는 잘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지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껌딱지 떼버리듯이 잡아 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5절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공할 때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